낮 예배가 참 빨리 익숙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싸움터로 나가기 전에 다윗이 싸움터에서 자신이 들고 싸울 무기를 선택하는 장면에 바로 본문입니다. 먼저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각종 화려한 무기들을 다윗에게 권해봅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라고 나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골리앗과 싸움에서 무기부터 밀리면 안 된다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온갖 화려한 무기들을 권해보죠. 좋은 군복도 입혀보고 머리에 노투구도 씌워보고 또 갑옷도 입혀봅니다. 멋진 칼도 차보게 합니다. 아마 적어도 이 정도로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무기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저 막강한 골리앗과 같은 대적과 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겠죠. 그러나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골리앗의 무기와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이런 무기들에 대한 다윗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39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라고 합니다. 다윗은 마음에 내키진 않지만 사울이 일단 권하니까 일단 한번 착용해보고 사용해보긴 합니다. 하지만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 모든 무기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이런 무기들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단칼에 거절해버리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그 이유는 그 무기가 아무리 좋아 보이고 유용해 보인다 하더라도 다윗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다윗은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과연 저것이 먹힐까 의심되는,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정말 초라해 보이고 심지어 저게 과연 무기가 될 수 있을까 생각되는 것들을 선택합니다. 40절 말씀 보니까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합니다. 다윗이 선택한 무기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하죠. 다윗에게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과연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의 그 화려하고 성능 좋고 무시무시한 온갖 무기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지만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막대기 하나, 돌멩이 5개 딸랑 들고 온갖 좋은 무기들을 다 갖추고 떡 버티고 서 있는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싸움터로 나아갑니다. 너무 무모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의 선택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네. 우리는 이야기 스토리를 다 아니까 지금은 맞다고 하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쉽게 다윗이 맞았다라고 쉽게 말은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막대기 하나 손에 들고 돌멩이 5개 주워서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당차게 나가는 그 모습을 그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것을 지켜보는 사울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이고 미쳤지 미쳤어. 저것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어휴 불쌍한 목숨 하나 잃게 생겼네.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즉 다윗의
그 선택은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선택이라고 당연히 생각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이 예배가 드리고 나면 내일부터 시작될 세상 속에서 영적인 싸움터, 전쟁터로 싸우러 나가야 됩니다. 그 싸움터에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적들이 하나둘 아니겠죠. 아마 수많은 골리앗들, 골리앗도 하나둘이 아니에요. 수많은 골리앗들과 온갖 세상의 화려한 무장을 하고 우리와 싸우려고 세상은 온갖 화려한 무장을 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무기를 선택할 건가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긴다, 피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적을 알기 위해 우리들의 대적인 골리앗에 대해서 생각을 집중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자꾸 우리의 눈에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들에게 시선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 무기에 대적할 수 있는 무기를 내가 가져야 되고 또 더 좋은 무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무기 경쟁을 벌이게 되죠. 상대방이 이런 무기를 들고 나오면 나는 이런 무기를 가지고 대응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상대방은 또 더 좋은 다른 무기를 들고 나오게 되고, 그럼 나도 또 그 무기에 맞서 더 좋은 무기 가져야 하니까 이건 완전히 끝이 없는 무기 경쟁에 빠져들고 마는 겁니다. 세상의 싸움은 모두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는요, 이런 세상 싸움에 전혀 익숙하지 않죠. 그런데 믿는 우리들이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세상 싸움에 똑같이 물들어서 세상적인 무기 경쟁에 빠져들게 되면 우리들은요, 항상 비교 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결국 패배하고 맙니다. 세상 경쟁 속도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나요? 상대방이 가진 무기들과 우리가 가진 무기 경쟁이 되나요? 우리들은 대적하는 수많은 골리앗들이 들고 있는 그 무기들보다 더 좋은 무기를 마련할 형편은 됩니까? 실력이 됩니까? 힘이 됩니까? 만약 우리 무기를 그래도 내 손에 들었다고 칩시다. 힘들게 겨우겨우 좋은 무기를 마련했어요. 그런데 그 무기를 정말 내가 자유자재로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기나 한 겁니까?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 이 말이에요.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뭐죠? 먼저 나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 먼저입니다. 적보다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누구죠? 나입니다. 나. 그래서 무기 선택에 있어서도 나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그 무기를 얼마나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내가 먼저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적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적이 아무리 화려하고 성능 좋아 보이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무기로 내게 익숙하게 사용하여 어떻게 이길 것인지가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나보다 적을 먼저 보게 되고 적이 가진 화려한 무기들에 우리들의 시선이 빼앗겨버리면 싸움은커녕 오히려 싸움에 나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됩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요 앞에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비교하기에 급급하죠. 골리앗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힘에서 밀리죠. 무기에서도 밀리죠. 쌓아놓은 스펙에서도 밀리죠. 그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과 싸우러 나갈 엄두조차 못 내요. 그런데 요즘
믿는 우리들이 자꾸 이렇게 세상과 비교하면서 싸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세상과 비교를 시작하게 되면 비교할 때부터 벌써 진 겁니다. 싸움 엄두조차 낼 수 없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결론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믿는 우리들은 세상과 비교하기를 먼저 멈춰야 됩니다. 비교하다 보면 자꾸 적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게 되죠. 무한한 무기 경쟁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고요.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무기들만 잔뜩 손에 잡으려고 하는, 손에 얻으려고 하는 욕심에 빠져들게 만들죠. 이것은 믿는 우리들을,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제가 보기에는요, 사탄의 계략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익숙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경험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해주죠. 오늘 읽은 본문 앞에 17장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보면 사울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아멘. 믿는 우리들은요, 비교를 멈추고 다윗처럼 이렇게 우리들에게 익숙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경험을 의지할 때에 세상과의 영적인 싸움터에서 다윗처럼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는 우리들에게 익숙해져야 할, 정말 우리에게 익숙한 무기인 거죠. 다윗은 골리앗과 비교하지 않았고요, 자신이 누구인지에부터 먼저 집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지금과 나와 함께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적을 바라봤습니다. 적을 알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적은, 그 믿음의 눈으로 갖고 보니까 화려하고 무시무시한 무기를 들고 있는 거대한 골리앗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자신이 예전에 쓰러뜨렸던 사자와 곰으로 보이는 거예요. 한 마리 짐승으로 보일 뿐이었어요. 골리앗의 덩치가 한 마리 큰 사자와 곰 같은 짐승으로 보인다면 이제 다윗에게는 골리앗은 한번 싸워볼 만한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무찌른 다윗에게는 그런 자신이 익숙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싸워볼 만한 싸움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싸움에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무찌르고 건져내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기게 하실 것이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전쟁은 누구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이렇게 외치죠. 4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싸움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전쟁은 내가 어떤 무기를 들고 싸우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어떤 무기로 싸우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린 것이 아니라 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느냐에 달린 것이죠. 자, 이쯤에서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오늘 예배드리고 이제 내일부터 세상 속에 나가서 영적인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될 겁니다. 화려하고 막강해 보이고 그런 무기를 들고 여러분과 맞서 싸우러 나오는 수많은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 세력들. 자, 그렇게 싸우러 나가기에 앞서서 여러분은 어떠한 무기를 선택할 건가요? 다윗처럼 익숙한 무기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익숙한 무기요. 다윗에게 익숙한 무기는 뭐였습니까? 초라해 보이지만 돌멩이 5개였습니다. 저는 그 돌멩이 5개 하나하나에 이름 붙여주고 싶어요. 예배의 돌멩이, 찬양의 돌멩이, 기도의 돌멩이, 말씀의 돌멩이,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사랑의 돌멩이요. 5개요. 다윗은 이 5가지에 익숙했습니다. 이 5가지 돌멩이만 들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고, 5개 다 필요했나요? 아니죠. 그중 딱 한 가지, 단 하나의 돌멩이로 단번에 그 화려한 무기로 치장했던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렸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익숙하십니까? 찬양에 익숙하십니까? 기도에 익숙하십니까? 말씀에 익숙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익숙하십니까? 믿는 우리들이 이것에 익숙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 싸울 수 없습니다. 질 게 뻔하니까요. 믿는 우리들이 이것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무기가 아예 없이 세상의 수많은 골리앗들을 대적하러 싸우러 나가는 정말 미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배에 익숙해지십시오. 찬양 좋아하시잖아요. 찬양에 익숙해지십시오. 잘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익숙해지십시오. 기도에 익숙해지십시오. 말씀에 익숙해지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익숙해지세요. 이것이 우리의 익숙한 무기들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야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다 아시죠? 영적인 싸움의 대가잖아요. 그래서 그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싸울 영적인 전투를 앞두고 어떤 영적인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할지, 그리고 믿는 우리들이 어떤 무기에 익숙해야 되는지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다 아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에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가 마치면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나가서 영적인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할 겁니다. 그곳엔 화려하고 무시무시한 무기들,
힘의 무기, 권력의 무기, 재물의 무기, 온갖 계략들의 무기, 중무정한 수많은 골리앗들과 같은 적들이 우리들을 에워쌀 거예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우실래요? 익숙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십시오. 초라해 보인다고요? 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전쟁은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가장 강력하고 든든한 백이 있어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핵폭탄급 무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고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내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과 싸워 이기셨어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그냥 앞두고 있을 뿐이에요. 우린 그저 나가서 승리만 하면 돼요. 골리앗을 무찌른 일만 남았어요. 신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될지 한 주간의 삶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오늘 하루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우리들에게 익숙한 무기들을 잘 착용하고 있는지 이 예배 시간에 전투에 앞서서 무기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일학교 되면 많이 하거든요. 자, 한 주간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 싸움터를 향해 나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조금 전에 자세하게 한 무기 리스트가 있었죠. 하나님의 싸움하는 사람의 무기 전신갑주 리스트. 자, 한 주간 영적 전쟁을 앞두고 오늘 이 예배 시간 마지막 점검 시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확인해 하겠습니다. 자, 자신을 보면서 확인합시다. 자, 진리의 허리띠 차셨습니까? 네. 의의 호심경 붙이셨습니까? 복음의 신 신었습니까? 믿음의 방패 들었습니까? 구원의 투구 쓰셨습니까? 생명의 검 뭐죠? 말씀 들었습니까? 아멘.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익숙한 믿음의 무기를 들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십시다. 한 주간 승리하는 그러한 신나는 한 주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